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먼저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사랑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봄방학 중에 아마 많은 우리 성도들이 타운을 떠난 상태인데 그래도 타운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
그런 사랑 다시 해보시 주 앞에 주님과 그런 사랑 해보시기에 이제 누구나 주원해 그런 나의 생명에 주님의 네, 우리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낭독 기도문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소서. 당신 외에 우리가 기도를 바칠 리가 어디 있으며 당신 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리가 어디 있겠나이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나그네와 손님으로 살다가 종말에 완성될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오니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마땅하나이다. 지금 모든 일상을 멈추고 온갖 걱정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가깝고 먼 사람과의 관계마저 일절 잊어버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의 온 영혼을 집중하오니 받아주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셋째 주일, 주님의 고난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무리가 그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여기 모였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여 여기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낮은 자리에 오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며 부활 생명으로 인류의 미래를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의 신과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네 번째 말씀 나누는 날이고요. 어떻게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선물을 많이 받으시죠? 선물 주기도 하시고 또 받기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받으신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선물이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시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기억에 남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수사랑교회 오기 전에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스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유스 아이들과 에콰도르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가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루의 사역을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그렇게 하루의 스케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선교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선교사님,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내일 모레면 40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내일 모레면 40입니다. 이 말을 아마 다 이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단기 선교를 갔던 그 유스 아이들은요. 이 말을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 똑같이 이제 식당에서 모여서 같이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저기서 한 아이가 케이크를 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하면서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팀원들 중에 누가 생일인가 보다 그래서 저도 막 신나게 생일 축하한다고 막 노래를 불렀는데 그 케이크를 제 앞으로 갖고 오더니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나는 생일이 지난 지 벌써 4개월이나 지났는데 이거 나 오늘 생일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당황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분명히 이틀 전에 나도 내일 모레면 40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오래 산 아이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가 한국의 어떤 관용 어구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내가 내일 모레면 40이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내일 모레 내 40번째 생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케이크를 갖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막 몰래 준비한 거예요. 제가 눈치 못 채게 몰래 준비해서 막 이렇게 케이크로 선물을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저는 참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생일이 아닌 날에 생일을 축하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생일 선물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벌써 몇 년이나 지난 이야기인데 그 아이들의 생일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말라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말라기에는 총 6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첫날 말씀 나누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부정한 재물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제사장들의 행태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은 두 번째 예언의 후반부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범죄한 제사장들이 어떤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내용은 그 6개의 예언 중에 세 번째로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인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이혼하면서 또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는 그런 범죄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는 11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신의 딸과의 결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아주 지적을 하십니다.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냐? 이 결혼의 문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던 이 결혼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였을 뿐 아니라 대단히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릴 때 처음 결혼했던 그 아내와 쉽게 이혼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흔하게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의 어떤 이혼의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부부가 갈라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는요, 여성이 사회에서 아주 약한 약자였어요. 그래서 이혼의 개념은 지금처럼 갈라서는 개념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혼당한 여성은 남편에게 버림받을 뿐 아니라 당시 사회는요, 이혼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공동체 안에서 이혼한 여성들을 받아들일 그런 사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음과 동시에 공동체에서도 버림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당시의 이혼이었습니다. 여성이 그렇게 되는 게 바로 당시의 이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혼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은 이방인이나 종이나 고아나 과부와 같이 당시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보호 정신이 있는 율법이었어요. 약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살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했던 여인들과 쉽게 이혼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버리는 거죠. 쉽게 버리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매우 중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버린 남자들이 이방의 여인들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흔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재혼을 하는데 이방의 여인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로 바로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여인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함께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그 사실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약자 중에 약자였고 또 보호받아야 하는 여성들을 함부로 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된 겁니다. 또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함께 우상들을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혼과 재혼이라는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였고 큰 죄악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선물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을까요? 선물은 그 자체보다 주는 사람의 성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성의가 없고 마음이 없고 정성이 담기지 않은 선물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성의와 정성이 담긴 선물은 그 선물 자체가 조금 우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아주 좋은 선물이 아닐지라도 그 선물 안에 담긴 성의와 마음과 정성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 하나님께 드렸던 선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으시는 그냥 기분 나쁜 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 만드신 것에 위배되는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요. 그 목적에 맞는 것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을 담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게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그 목적을 잃어버린 예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그 목적에 위배되는 예배, 그 목적에 위배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 그리고 그것은 목적에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선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물을 드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할 일반적인 목적, 일반적인 사명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모두 다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변치 않는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또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달라도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며 제자 삼는 것. 이것은 어디에 내놔도 변하지 않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의 사명, 그런 일반적인 교회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교회의 사명과 함께 우리는 미국 땅에 세워진 한인 이민교회라는 독특한 그런 목적을 가진 교회예요. 우리는 그 목적을 잘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지역에, 특별히 캠퍼스 타운이라는 이 지역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개인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예수사랑교회가 그 공동체의 목적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선물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관련된 죄악들을 이제 지적하셨는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결혼은요,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체결한 가장 엄숙한 언약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14절 전반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는 것, 결혼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룩한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 이제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결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어른들은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말이에요. 결혼은 그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가장 엄숙하고 정결한 언약이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또한 이러한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 특별히 결혼과 관련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결혼의 행태를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결혼은 장차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또한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경건한 백성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영적으로 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 그 책망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뿐인 신랑을 버리고 영적으로 외도하며 우리의 성결을, 우리의 거룩함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교묘하게 잘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이것이 큰 죄라고 말라기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뿐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언약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죠.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의 경건한 언약적인 관계도 함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결혼의 의미가 참 성서적이지 않은, 결혼의 의미가 많이 퇴색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엄숙하고 경건한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 언약을 가장 성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의무는 단순히 상대방과
내 가정에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통해서 이 시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기독교를 통해서 변화된 대표적인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그 사회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서 변화된 대표적인 가치관, 그게 바로 일부일처제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나라 볼 거 없이 한국은 어땠습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어땠습니까? 일부일처제였을까요? 한국은 양반들이 첩을 두고 여러 부인을 두고 일부일처제, 뭐 법적으로는 부인이 한 명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 첩을 두는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였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한국 사회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사회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기독교가 가진 결혼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관은 일부일처제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결혼관인데 그 말씀을 가장 서포트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일부일처제의 정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가치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가장 엄숙하고 정결한 예식이라고 정결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혼을 통해 경건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거짓을 버리고 선하고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하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혼인 거예요. 이 결혼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새겨야 합니다. 이 결혼의 의미는 남녀 간의 사랑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언약으로 여기신다는 것은 상호 간의 책임에 그 중심을 두신 겁니다. 또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지금 제사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부부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요. 지금도 그러시고 미래에도 변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고 여러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때때로는 변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사랑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의 여인을 새 아내로 맞이한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혹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으시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부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하잖아요. 부부는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은 채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진 채로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는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으며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먼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한 채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부는 짝사랑해서 부부가 되지 않아요. 상호간에 사랑해야, 서로가 사랑해야 부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결혼에 대한 인식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하고 재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은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언약의 관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한 관계가, 그 성결한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결혼관이 무엇이고, 그 결혼관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함께 찬양하죠.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은 우리 한 번 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어서 우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언자님 위로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수사랑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방학인데요.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 성경 공부 및 금요 찬양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일 성경 공부, 17일 금요 찬양 예배는 없으니까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들은 본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나 여유로울 때나 항상 신앙생활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부활절에는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조장님께 혹은 목사님께 세례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주일에는요. 찬양 사역자인 조수환님께서 오셔서 군 네이버스 러브투게더 찬양 콘서트를 열어주실 예정입니다. 이 콘서트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나눔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요. 주일 예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지저스 러브라고 치시면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학생들은 본방학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감기 환자들이 많아요. 요즘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은 목하고 이제 뭐 콧물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지시는데 또 감기가 오래 가요. 이번 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일교차가 크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교회 준비한 간식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간식 다 가져가시고요. 간식과 함께 예수사랑교회의 사랑도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